우리 한국이 이제 요즘에 좀 불안정하죠.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미사일을 이제 막 쏘아올리고 그러면서 또 미국의 또 대통령은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아주 불안합니다. 또 요즘 보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막 힘들어지고 이제 여러 이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는 이제 대구 대명동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또 복음 집회를 잘 마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손을 들어서 이제 주님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김정한 부치님도 모처럼 뵙고 복음 집회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그러셨군요. 얼굴이 아주 빛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여하튼 참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교회를 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적으로 바빴지만 이제 대구 그 대명동 교회가 중국인들을 오래 섬겼습니다. 약 2002년부터인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중국인 근로자들을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 근로자들이 이제 몇 명 오지 않는 거죠. 일요일 날 뭐 5명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주에 중국인 부부가 이제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님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인들이 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23명이 이제 와가지고 추석 때 캠프가 아주 왕성하고 그 이후에도 이 유학생들이 15명씩, 17명씩 이렇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계속 와가지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조금 돕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보다도 이 유학생들 섬기기가 이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주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또 점점 최근에는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유학생들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는데 이 온 우주의 역사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될 때도 이 각 나라의 흐름이 이 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기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미국의 이 어떤 그 선교사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중동에 선교하는 형제님 보내셔서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올 정도로 이제 이 해외에서 한국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이 아직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많은 그 외국인들, 중국인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작게 생각할 때 이러한 일만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존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이 중동에는요 인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분들이
인도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종이 이 쿠웨이트를 가가지고 인도 성도님들이 모이시는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데 그릇들이 금그릇들이지, 금그릇. 네. 그 성도님들이 막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유한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모든 부를 자기들이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걱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그분들이 재산을 잃고 인도로 돌아왔대요. 인도로.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일 그 뒤쪽에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2015년 4월에 네팔을 갔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 힌두교도들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딱딱해요. 제가 이제 네팔의 건물들 보면서, 야, 네팔 분들이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건물이 막 너무 약해서 이거 지진 나면은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네.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가봤더니 어쨌든 이 성도님들이 더 왕성하게 모이고 막 더 이렇게 복음이 흥왕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지진 났던 소식을 듣고 내가 왜 거기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빠지는 때도 옆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이렇게 그럴 기회가 저한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좋아할 텐데.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복음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북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니까 아직 한국이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이제 이 침례 요한, 이 침례를 주는 분인데 이 요한이 이제 온 목적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같은 사람 중에서 또 예수님 소개하면 이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침례 요한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36절에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는 뭐 이제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튿날 또 이튿날 한 번 더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37절에 보신 대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이제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인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같은 복음 말씀인데 이 처음 들었을 때, 또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듣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물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받으신다면은 이제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물론 이제 이때에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겠죠. 영적인 것에. 또 예수님에 이렇게 대해서도 영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영적인 요구사항이. 어쨌든 만약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세에서 그 좋은 아파트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겠고, 필요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두 제자들은 참 상당히 영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것 주세요, 뭘 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거주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말씀 뭐냐면요, 39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아주 영적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요, 영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영에 속한 일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 일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육신적인 사람은 worldly man입니다. worldly man.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worldly man. 그다음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기 이 제자들은 어쨌든 이 영적인 일에 이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휴일이지 않습니까? 휴일. 휴일이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쉬는 날인데. 뭐 다른 많은 것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가요.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이제 구원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더 복된 삶을, 영적인 삶을 더 누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3절에 12절에 보시면은요.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장 12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다 이제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게 손을 얹으시고 이사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는데, 이사야서 구약성경 968쪽인데요. 967쪽.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한 부치님은 잘 찾으실 수 있으세요? 못 찾으세요?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잘 찾지 못하셔도 귀를 기울이셔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요, 누구보다도 못합니까? 소보다도 못하다. 이스라엘이 나귀보다도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기 때문에 나귀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영적인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하나님 먼저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덮는 그룹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높여주니까 교만해서 이제 쫓겨나서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이 또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먼저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초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에서 나오는 생명체, 땅에서 나는 생명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공중에 나는 새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주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뭐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안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누가 돈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양도 돕니다. 지구도 돕니다. 이 태양계가 이제 60개의 행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 있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좀 과학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다 도는데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도 돌고 자기도 돌고 돌아가는데 여기 또 이제 60개의 그 행성과 위성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또 지구에는 또 달도 막 돌아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다 어디로 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한쪽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과학 시간에 보니까 뭐 45도로도 돌고 60도로도 돌고 막 이렇게 막 돌아요. 학교 안 다니신 분들도 잘 힘드시죠, 이게? 60도, 45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됐나? 이제 이 금성하고 해왕성은요, 시기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금성하고 해왕성은 시기 방향으로.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돈다고요? 시기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뭐 60도, 뭐 40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또 그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또 이제 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또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돌린다고요? 돌리지 않으면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체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 앉아 있겠으면 이렇게 자꾸 앉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력과 인력을 통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귀까지 세심하게 이제 만드셔서 전정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는데 자꾸 내가 돌아가는 거죠. 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조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한 달마다 돈 바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없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못한 존재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 보게 될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호박벌이 있습니다. 호박벌. 호박벌은요, 그 크기가 2.5cm래요. 2.5cm.
근데 뭐 날개보다 막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호박벌이겠죠. 그래서 그 신체 구조상, 호박벌을 신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신체 구조상 날 수가 없대요. 신체 구조상. 그런데 그것이요,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 돌아다닌대. 1600km. 몸뚱이는 큰데 날개는 작고 이것이 막 샥 1600km 계속 날아다니. 1600km. 이제 딱정벌레가 있는데요. 딱정벌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딱정벌레가 있느냐? 폭탄 딱정벌레가 있대요. 폭탄 딱정벌레. 네.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적이 가까이 오면요, 입에서 90도 이상의 불이 나온대요. 샥 쫓아버린대요. 근데 자기는 탑니까 안 탑니까? 자기는 관계가 없어요. 신기하죠? 아주 작은 것이 불이 싹 나와가지고, 네? 자기는 괜찮아요. 네. 무슨 서커스단에 속했는지 모릅니다만은. 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친을 만났습니다. 어떤 부친을 만났는데, 이 부친이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영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도장을 파고 있습니다. 도장. 우리 어떤 성도님의 부친인데, 이제 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만나서 하나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다 이렇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암 환자인데도 말이죠. 앉아서 열심히 도장을 파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파는지를 몰라요. 도장 하나를 다 팠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아드님이 이렇게 아버님 만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님이 도장을 파시는 거 보니까 정말 세밀하시군요. 그 저를 톡 봐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 도장 파는 것을 보면서도 알았습니다. 암의 고통이 많으실 텐데도 이렇게 열심히 도장을 정교하게 파시는 걸 보니까 인생을 참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부치님 만드신 도장을 보고 부치님 알아보시는데 지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온 천지를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 부친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어요. 도장 파시는 거 보니까 부친님의 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출신 성분 배경이 다 다릅니다만 40, 50, 60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삶에 묻어납니다. 성품도 묻어납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 만물에 나타나고 있다. 후야 이건 핑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 손을 얹으시고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1장 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진화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빅뱅, 천체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단세포가 나오고 또 복세포가 생기고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제 인간의 가설을 듣고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중학교 가면은 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우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진짜 속았어요. 진짜 학교에서. 그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시간에 가르치는 종교 시간. 믿음이니까. 여기 이제 말씀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네. 우리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 이 마이크가 갑자기 마이크로 나타났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제 목소리가 부족하니까 좀 소리를 확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하고 또 공장을 만들고 이 제품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서 이 마이크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그냥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왜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믿는 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함께 있고 싶다. 정말 필요하다. 내 최고의 피조물이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간절한 소망. 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요, 표시 필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약 120세가 된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3일 길을 거쳐서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거쳐서 이제 이삭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삭을 묶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리고는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순염소가 나무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염소를 대신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순염소 희생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받아주겠다. 아브라함을 계속 사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것이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약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00년 전에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는 한 분밖에 없던 아드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못 박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약 4,000년 전에는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안 된다! 안 돼! 내가 안다. 네가 네 아들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줄 안다. 거절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은 번제물로 바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간 동안, 1시간이 2시간인데요 6시간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볼 때 아버지는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 얼마나 아프실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600장 찬송.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제물로 삼으실 때, 우리 하나님 먼저 떠나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4,000년 전에 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칠 수 없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바칠 수 없다. 2,000년 전에는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항상 아버지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둔 적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 가운데 딱 한 번 아들과 아버지가 멀어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없어서 온 땅에 어둠으로 뒤덮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46절에 보시면은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혹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고 빨리 외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실행할까 봐 그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크게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한 말씀 하시기 위해서는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온 체중을 통해서 고통이 그 못자국을 통해서 온 신경을 찌르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시고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들으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이 복음은요, 내 개인적입니다. 먼저는. 또 그러면서도 온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엘리 엘리 라마 읽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왜? 버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인생은요, 우리가 볼 때 그 인생이 찬란하거나 우리가 볼 때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통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성도로부터 영적인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일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연로한 노성도들이요, 믿으시고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함께하는 돕는 섬기는 천사들이 보고요,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서로 나타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영생의 본질, 계속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상태가 좋든지 상태가 나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우리 본연의, 우리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다가 어둠에 던져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나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참 또 더욱이 악한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참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적인 영광을 쫓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미천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은혜의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부교회를 복주셔서 끊임없이 이 복음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참 이 어둠에 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